할렐루야. 우리 예배부장님 뒤에 문을 닫아주시겠어요? 네. 중위층에서 우리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너무 즐거운데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뒷문을 좀 잘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앓은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장벽을 뛰어넘어서 비전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을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난 이런 꿈이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비전이 없다고 말하지만 결심하는 사람들마다 비전이 다 있는 거예요. 맹세하는 사람들마다 나 이렇게 할게. 나 이렇게 될 거야. 나 꼭 약속을 지킬게. 이건 뭐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꿈과 비전을 결심을 말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둠의 영들이 장벽을 딱딱 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기쁘신 뜻을 선포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약속도 하지만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을 들쑤셔내서 그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화나게 하고 갈등하게 하면서 그 장벽 앞에서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에서 제자들이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교회들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요 비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비전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은 이 비전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멈추지 않고 그 장벽을 또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증인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과 비전입니다. 이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세 단계로 성취되어 갑니다. 1단계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성령이 마가다락 광에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120명의 성도들이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싫어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한 가정을 다 건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된 헌금, 얼마를 감춰놓고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얼마를 감춰놓고서도 최선을 다한 것처럼 그냥
내가 사실은 최선은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것밖에 못합니다. 그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감춰놓고 나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최선을 다한 척 하는 이런 거짓된 헌신을 통해서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구제의 문제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싸우게 되어집니다. 왜 누구는 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는가? 왜 누구에게는 관심을 가져주고 누구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가?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수천 명의 교회를 단 7명의 집사들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행정 미스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 왜 누구는 더 챙겨주고 누구는 안 챙겨주고 끼리끼리 한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막 일어난 거예요. 또 하나의 장벽이 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헌신되었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정말 믿음 좋고 착하고 충성되고 천사와 같은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또 하나의 장벽이 또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사울이 교회를 아예 씨를 말리려고 잔멸하려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장벽들, 이런 모든 시험들, 고난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함께 헌신하고 하면서 이 장벽을 뛰어넘어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정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 성숙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약속 성취의 2단계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성숙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이들이 흩어졌던 이유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흩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마음껏 교회에 함께 모일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 모여서도 예배를 하고 지금도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내가 접촉했던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라고 하면 우리는 또 조심하면서 자가격리하면서 또 검사를 받으면서 기다리면서 그러나 거기서 흩어지면서도 우리는 거기서 또다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의 증거입니다. 지금 이제 장벽을 하나 넘어서서 2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흩어지면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흩어지면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흩어지면서도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예배를 안 드리면서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직장에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사명을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지면서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가정을 지켜가면서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이 직업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삶 속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는 제 2번째 단계인 것이죠. 이렇게 핍박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온 유대 가운데 온 유대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제 1단계에서는 성전과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집집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였더라. 지금까지 그들의 신앙은 교회와 집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세상은 두 번째였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 말씀 잘 듣고 또 패밀리로 모여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또 각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며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나 이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지면서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성전과 집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성경 중심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했고 가정을 지켜가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섬겨가면서 갑자기 성장한 교회를 잘 돌봐가면서 신앙생활 잘 해왔지만 단 한 걸음도 예루살렘 밖으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가 그 복음을 받고 부흥하게 되어지자 깜짝 놀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파송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온 집안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고 성령세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까지 세 번째 단계로 마지막 단계를 넘어서면서 약속이 성취됐죠. 드디어 복음이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방의 모든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만일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복음이 성전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복음이 나를 뛰어넘지 않았다면,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복음이 베드로의 종교적 신념을 뛰어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은 율법이 되고 맙니다. 전해지지 않는 복음은 그 율법은 종교적 고집이 됩니다. 그것이 견고한진이 되고 아주 그 큰 장벽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나를 넘어서게 하십시오. 베드로가 아무리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냈고 한 번 설교에서 3,000명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았다 하더라도 그 복음이 베드로 안에 그의 종교적 신념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것은 율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해지는 거죠. 난 이런 사역을 했다. 난 이런 일을 해냈다. 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 내려오는 그 짐승을 먹게 하면서 3번이나 혼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만 먹지 말고 너만 예수 믿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나를 뛰어넘지 않으면 율법이 됩니다. 복음이 교회를 뛰어넘지 않으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복음이 민족을 뛰어넘지 않으면 이데올로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 모든 장벽들을, 나라는 내 자아의 장벽, 내 고집의 장벽, 어떻게 복음이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의 이 장벽, 이 장소의 장벽, 이 민족이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적 이런 이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먼저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아무리 삼다수라 하더라도, 아무리 육각수라 하더라도 고이면 썩습니다. 복음은 생수에 강유되어야 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복음이 고이면 썩습니다. 냄새납니다. 교만해집니다. 다 자기 생활,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다 장벽을 쳐버리고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도 접근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를 뛰어넘게 하십시오. 복음은 나에게서 이웃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한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전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이 복음이 친구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은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내가 장사를 하면 이 복음은 찾아오는 손님에게도 전해져야 합니다.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라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2억 7천만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랑 도시에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마스크가 전달되어야 되고, 구호물품이 전달되어야 하고, 기도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안본 작은 섬에 있는 그 기독교 유치원까지,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수년간 갔었던 중국 충칭에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태국 북부 치앙라이에 있는 수많은 난민 소수민족들에게, 특별히 몽족 공동체에게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물질이, 헌신이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터키에 있는 450만 무슬림 난민들에게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남아프리카에 있는 에스와티니 그 공화국에도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과 세계 선교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대위임 명령입니다. Great Commission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 비전을 성취할 자들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더하여 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순종하고 성취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토록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간절히 구했던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전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함에 있어서 마지막 장벽을 뛰어넘는 장벽입니다. 첫 번째 장벽, 두 번째 장벽 잘 뛰어넘어 왔는데, 이 마지막 장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목전에서 가나안 땅을 두고 다시 40년 뺑뺑이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 지키면서, 여기까지 가정을 이루어오면서, 여기까지 자녀들을 길러오면서, 여기까지 직분을 감당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벽을 넘어와야 했습니까?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장벽까지 뛰어넘어서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장벽을 뛰어넘어 비전을 성취하는가?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 비전입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 내 요구가 원하는 것, 아니면 세상이 불러서 시키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뭐 이런 뜻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 하나님의 권세가 상속권이 주어져 있는 자, 영적 장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원을 마음에 둠을 받은 자, 비전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제가 정말 고마운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저 이종 사촌 형이에요. 김성술 씨라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서울대만 5번을 떨어지고. 근데 그 형님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형님인지 몰라요. 정말 효자일 뿐만 아니라 이종 사촌 동생인 저를 극진히 아껴가지고 제가 재수하고 삼수할 때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 대학생이 오수에서 들어간 학교면 얼마나 귀한 학교예요. 근데 학교 수업만 마치면 집으로 바로 와가지고 저 앉혀놓고 성문 종합영어 갖다 놓고 수학 정석 갖다 놓고 저를 돈 한 푼 안 받고 재수생인 저를 공부를 시켜줬어요. 얼마나 고맙고 착한 형인지 몰라요. 근데 그 형이 저녁만 되면 한 11시쯤 되면 같이 자려고 하다가 일어나서 어디 가려고 그래요. 어디를 가 형? 그러면은 거기가 중곡동이거든요. 아차산이 자기를 부른대요. 자려고만 하면 아차산이 부른대요. 왜냐하면 이 형이 상처도 많고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잠만 자려고 하면 그 많은 어려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잠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은 산에 가는 게 낙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은 뭐 이 백두대간을 다 종주했을 뿐만 아니라 막 한겨울에도 막 설악산 등반하고 천왕봉 올라오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동네에서 생활 등산을 하시는 거죠. 산을 너무 사랑해서 아차산이 부른대요. 그래서 그 밤에 아차산에 가가지고 바위에 올라가서 참선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희서가 내가 등산 가서 참선하는 덕에 네가 이렇게 공부 배우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부르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지금 그 이종 사촌 형은 서울 광장동에 있는 교회를 지금 안에 따라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착한 사람이 예수 믿기 더 힘들더라고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믿음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 아내가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뭐 한 10년쯤 되니까 나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다니엘처럼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 명령이 찍힌 것을 알지만 성령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 장벽을 다니엘은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아주 고급 공무원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son식의 뜻을 정했고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고 그 뜻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한 기도의 골방,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제국이 4번이나 바뀌는 때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회막에서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는 옆에서 그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수종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헬퍼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수종자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모세가 회막을 떠났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회의만 열어가지고 대신들한테 경의 뜻은 어떠하뇨? 뭐 이렇게 묻고 그걸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막을 짓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고 6개의 가문에서 한 가문당 120명씩 레위인을 뽑아서 총 720명의 예배를 봉사하는 레위인을 뽑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분 1초도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영적 자리에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멈춰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금영송 집회에서는 어떤 자리라 그러죠? 계시적 영성의 자리다. 장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이런 계시적 영성의 자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성급히 곧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도록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흘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과 자리가 있습니다. 계시적 영성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면 작은 어려움, 갈등, 내 안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장벽 앞에서 흔들리고 포기하고 도망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멈추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의 연약함이면 회개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회개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부르심의 자리, 소원의 기도로 소원의 자리에 서면서 그 장벽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갈 때,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에, 결혼을 할 때에, 섬길 때에, 어떤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욕구가, 내 기질이, 내 생각이, 주변의 환경이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비전을 성취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섬길 때에 비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 5명이 나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5명의 지도자들, 성령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5명의 지도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아주 구성원들이 다양합니다. 먼저 바나바는 레위 족속인데 어디서 살았죠? 구브로 출신입니다.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섬 사람들은요 기질이 좀 특별합니다. 그렇죠? 근데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 걸 볼 때 그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앞에 찬양하고 말씀으로 그의 인격이 얼마나 다듬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이 바나바는 키프로 섬 출신의 레위 족속입니다. 아주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도 같은 사람이에요. 순서 탁탁탁 알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게르, 니그로 많이 들어보셨죠?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입니다. 흑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도 빌리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 국무부 장관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풀어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에티오피아 북아프리카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러면서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고레네 사람 루기오. 이 루기오는 그 이름이 로마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기오는 로마 영향권 안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미쿡 교회에서 미쿡에서 살다가 한국 와가지고 이 호메힐동에 와서 복음의 빛 동산교회
청소년부 교사가 되었다. 뭐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이죠, 서로가.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이 마나엔은 헤롯 왕과 함께 한 유모 밑에서 같은 젖을 먹고 자란 권력자의 집안 출신입니다. 얼마나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울,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최고 교사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최고의 학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다섯 사람들이 함께 주를 섬기고 있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사야. 나도 예언할 수 있어. 나도 선지자야. 난 하나님 뜻을 알거든. 그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가 들은 하나님 음성 하나만 붙잡고 여기저기서 자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함께 주를 섬기고 있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 다 알아. 나도 말씀 묵상하고 있어. 나도 기도하고 있어. 나도 예배해. 아니요. 장벽을 뛰어넘으려면 함께 섬기시길 바랍니다.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묶이고 풀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주를 섬긴다는 거였거든요. 주를 섬긴다, 봉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엇으로 봉사할까요? 그들은 선지자들이요, 교사들입니다. 말씀을 예언하며 선포하는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주를 말씀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때 마지막에 있는 그 장벽을 뛰어넘을 때에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봉사가 말씀의 봉사입니다. 말씀에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봉사라는 것은 목사와 전도사들, 우리 사역자들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의 봉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가 시작했던 것이 새벽기도 음성 파일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사역자들에게 전하고 촌장들에게 전하면 다시 사역자들이 자기 부서에게 그리고 촌장들이 자기 마을 섬김이들에게 자기 마을 섬김이들이 자기 패밀리 원들에게 새벽마다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큐티한 것 또 다시 새벽기도 음성 파일 듣는 그 말씀을 묵상한 것, 그 은혜 받은 것, 기도 제목들, 어려움들을 카톡으로 올리면서 서로 나누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들을 이겨왔던 것입니다. 마지막 장벽을 뛰어넘을 때 말씀으로 봉사하십시오. 다시금 카톡으로든 함께 패밀리 모임으로 만나서든 전화로 하든 함께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필사도 하시길 바랍니다. 큰순 맑은 샘도 사주고 함께 큰순 맑은 샘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금용송 집회 함께 말씀을 듣자고 초청하고 말씀 들은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고 낙심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찾아오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지만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봉사하여 이 마지막 장벽을 뛰어넘어 비전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벽입니다. 말씀으로 봉사하여 뛰어넘으십시다. 돌파하십시다. 또 이 5명의 지도자들은 말씀으로 봉사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십니다.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 말씀으로 봉사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또 말씀 앞에 부딪히는 내 자아, 나의 고집, 우리의 죄악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금식하며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자아와 욕구와 교만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면서 비전을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나누시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말씀으로 봉사하시고 금식과 기도로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0년, 20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부모인데도 섬김이고 촌장이고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사요, 전도사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들인데, 이루어질 사람들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1년에 금식 한 번 안 하고 성경 통독 한 번 안 하고 작전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죠. 계시적 영성의 자리를 가지십시오. 말씀을 나누시고 금식과 기도로 이 장벽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는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너무나 귀한 인생들을 말씀의 나눔과 금식과 기도 없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늘 결심만 하고 중단되고 마는 것이죠. 이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왜 금식하며 기도해야 했을까요? 다들 한 말씀 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예언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됐을까요? 이들은 서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지자들이요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드러나면, 근데 그들이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말씀도 알고 방언도 막 할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서로 다를 때 많이 꼬입니다. 많이 어려워져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갈등하고 부닥치고 일치되지 않고 꼬여가는 것들을, 그 결박을 풀며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생각의 차이들, 경험의 차이들, 인간관계, 이해관계,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의 종류가 다 다르고 그들 안에 있는 욕구가 다 다르고 그들이 교만할 때, 이 열등감에 빠졌을 때 그 상태가 다 다르고 시기할 때도 있고 미움이 막 생길 때도 있고 두려움의 종류가 다 다른 그 수많은 것들이 얽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일수록 교사들일수록 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결박을 파쇄하면서 자기들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깨달으면서 서로 동역하며 비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과 지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경험과 지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끌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지도자들은 말씀을 나누며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장벽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 이게 마지막
마지막 장벽을 뛰어넘는 마지막 도둠닫기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에 마지막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5명의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계십니까? 2절 말씀에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5명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5명의 지도자들 중에서 2명이나 보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도 누구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는 것 때문에 놀란 이유가 다를 수도 있어요. 주님, 가면 내가 가야지 왜 쟤들을 보냅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자격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을 보내야죠.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혹 바나바와 바울 본인들도 아니 우리를 보고 가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까지 세워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또 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하라고 우리 다시 선교지로 보내는 겁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3절에 다시 뭐 합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금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드릴 수 있을 때에 마지막 도둠닫기가 되어 마지막 장벽을 넘어 약속을 성취합니다. 비전을 성취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여기에서 이걸 못합니다. 도둠닫기를 하려고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드리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삼수를 했어요. 공부 잘하시면 삼수했겠어요? 의지력이 강해가지고 삼수를 했겠죠. 네, 삼수했어요. 그 대학을 갔죠.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1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 생겨버렸어요. 비전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됐습니다. 남들보다 3년 대학을 늦게 갔으니 군대를 빨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대부분은 대학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는데 2학년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이 양들에 비해서 섬길 자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함께 개척을 했던 새 친구들을 모았어요. 김성호, 김선칠, 저 셋이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금식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누가 먼저 군대 갈 것인가였어요. 다들 나이가 비슷하고 다들 재수하고 삼수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늦게 부름을 받아서 군대를 가긴 가야겠는데 리더가 없으니, 그래서 셋이서 모여가지고 서로 먼저 가겠다는 말을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기서가 네가 먼저 군대를 가라. 대신 3학년 마치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 삼수했는데 3학년 마치고 가면 다른 애들보다 한 5년은 군대 늦게 가게 되는데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3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면 네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우리가 휴학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캠퍼스를 떠나지 않고 리더하면서 지키고 있을게. 너 군대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우리 군대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늦게 대학을 갔지만 3학년까지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동역자들이 기도해 줬겠어요.
군대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친구들은 끝까지 남아서 자신의 가장 젊은 시기들을 주께 내어드리면서 섬기고 공동체를 지켜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2주 후면 군대 가는 우리 제 아들 있잖아요, 아들. 참 목사도요, 자식 일은요, 자식 일이더라고요. 코로나도 시작됐지, 세상 흘러가는 거 보아하니 그냥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빨리빨리 자기 갈 길 준비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과의 특성상 공부를 계속 오래 해야 돼. 그래서 빨리 군대 갔다 와서 준비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가는 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넌지시 얘기를 했죠.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참 기도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던 걸 참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너 없어도 섬길 사람 많아. 없으면 다 그 자리 채워져. 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 뭐 이러면서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라.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기도하면서 애가 밥도 잘 못 먹는 것 같고 시름시름 앓는 것 같고 잠을 잘 못 이루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고민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뭐냐면 자기가 군대를 가면 그 돌봐야 될 후배들이 있는데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군대 가버리면 드럼을 쳐야 되는데 드럼 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1년 더 봉사하고 리더하면서 3학년 마치고 군대를 갈게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속상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했어도 내 아들은 너무 소중하니까 남들보다 더 희생하거나 늦게 가거나 이걸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장벽,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녀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교해야 한다고, 헌신해야 된다고, 전도해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기회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장벽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고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로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내놓아야 합니다. 절대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약속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합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189년 전에 한국에 최초의 선교사가 왔습니다. 칼 귀철라프. 189년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모든 사람들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아이비리그 출신들입니다. 아이비리그 출신, 당시 거의 200년 전에 아이비리그 출신들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뭐 서울 안에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만 가도 동네마다 플랜카드가 걸리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데가 할 게 못 됩니다. 당시 아이비리그 출신이라고 하면 오늘날 사법고시 연수생들 출신 그 정도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한 사람들이 왔다면 이 조선 민족이 복음이 소중한 것을 알았겠습니까? 복음이 과연 무엇이기에 저렇게 귀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가? 이 조선 땅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이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민족이, 이 한 영혼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기에 저들이 아이비리그의 그 캐리어를 버릴 수 있었는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결정돼요? 바꿀 수 있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무엇과 바꾸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욕구와 예배를 바꾼다. 그럼 뭐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 욕구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압니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압니다. 이 아이비리그 출신들, 이 선교사들을 보내었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가장 소중한 그 아들들을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들이 있을 때 비전이 성취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도둠닫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냈던 교회들도 그들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경력이 아깝지 않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경력이 아깝지 않냐고요. 그 수많은 그 서울의 중형교회 이상 해외에 몇천 명 모이는 그 교회들에서 청빙이 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다 놓고 개척했던 것 아깝지 않냐고. 그 정도면 얼마든지 큰 교회, 좋은 교회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유임식 했잖아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만약에 서울에서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님 청빙한다면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김인중 목사님이 나를 시험하느냐 이러면서 물러가라 하려고 그러다가 아깝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제가 이 답사할 때 했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약속을, 비전을 성취하려 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마지막 도둠닫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드리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